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10절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바울은 묻기를, 주여,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심오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완벽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유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묵상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군인들에게 끌려간 바울이 매를 맞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로마 사람을 처벌할 때 정당한 재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찍질하려던 천부장이 처벌을 멈추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바울이 던진 부활의 주제가 문제가 되면서 그 공회가 다시 난리가 나고 바울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입을 열 때마다 어디에서든 자기는 늘 위험해졌고 계속 나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도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데도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1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공회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고 다들 가지 말라고 말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절에서 바울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라는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당시로서는 군용 배 갑판 아래서 노젓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게 이 일꾼의 의미예요. 노젓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노젓는 일꾼이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세대는 배너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전혀 없었을 텐데요. 이 중년의 분들은 다 한 번씩 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노예가 돼서 군함의 갑판 밑에서 노젓는 일꾼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꾼이 노를 저을 뿐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향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젓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죽는 날까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말할 때 굳이 선택해서 쓴 표현이 뭐냐? 내가 바로 노젓는 일꾼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힘써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노를 저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일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일꾼이 아니라 자녀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 성과가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우리가 부여받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자녀는 사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될 일꾼으로서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백수로 사는데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라면 누구나 자기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구원의 길이란 걸 믿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3번 이상 예언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시는 길은 어디든 간다는 거죠. 그는 일찍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오늘 본문 같은 소동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가요. 왜냐? 성령이 나를 이끄셨거든요. 나는 그의 일꾼이고 일꾼인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자라고 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소아시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항구로 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남자의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유럽 사람인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사는 곳을 말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소아시아로 가기로 했던 그 발걸음을 바꿔서 유럽으로 목적을 변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정체성이 확 정확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나는 힘차게 노를 젓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
주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런데 방황은 없어요. 저는 최소한 목회하면서 방황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디 가자 하시면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에 방황이라는 건 1도 없어요. 근데 방황이 없잖아요. 다른 힘든 건 견딜만 해요.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왠지 주의 일꾼이 되면 이 땅에서 손해볼 것 같고 바울처럼 힘든 일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고 바로 그게 주를 이용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가지고 애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자가 방황한다? 그 죄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방황하는 거는 당연하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아요?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그들이 방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택자가 아직도 방향도 없고 그가 방황하고 있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 인생을 놓고 백지를 주님께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리신 내 인생의 그림이 최고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택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막 그런 두려움이 있죠. 주님이 나를 선교제로 끌고 가서 죽도록 고생시킬 것 같고 뭐 이런 얄팍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제를 끌고 가는 사람도 수준 되는 사람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선교제로 가자 하실 때 그게 두렵지 않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나 선교제로 데려가시는 거지. 그게 뭐 그릇이 작은 사람은 끌고도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 보세요. 주님은 내 인생에 즐거운 곳으로 날 끌고 가세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곳에 거기에 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 삶이 불행한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는 천하에 다시 없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은데 주를 따라가라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꾼이라는, 나는 노를 저을 뿐 주님이 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 목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힘써 섬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뭉클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 어디에 계시냐? 바울 곁에. 정말 가까운 곳에 친밀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바울의 가까운 곁에 친밀하게 계셨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은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을까요? 그가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늘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방향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늘 같이 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 곁을 좋아했어요.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따라가시든 그는 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방향이 여러분의 방향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동일할 때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이 되지 않을 때 거기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멀어진 때가 있었어요. 어디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끌려 들어갈 때 거기 안 따라가요. 왜냐? 내가 위험해지거든요. 거기까지 깊숙이 따라가기에는 그거 위험한 거예요. 부담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부담 줄 것 같으면 다 도망가고 직분 주시면 다 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거 너무 무거울 것 같잖아요. 못 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하고 방향이 같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 별로거든요. 내가 주님하고 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못 느끼고 그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일꾼 되어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그가 가야 될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의 인생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어김없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그랬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한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자리에 뭐가 흔적으로 남지 아십니까? 선명한 사명이 남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자기 사명이 뭔지 몰랐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단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사명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사명은 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주님을 만난 결론이에요.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만 해도 청소년 시절에 목사는 두들겨 패도 안 한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으로 내가 다짐한 게 뭐냐? 내가 작은 교회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는 평신도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내가 원하는 담임 목사가 안 되면 평생 부교육자다가 끝낼 생각도 했고, 그리고 목회직을 그만두게 되면 그 후로 뭘 할지도 저는 다 설계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했습니다. 대책 없이 작은 교회 목사 안 한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약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해놔도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답을 얻으려면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지 두려워하지 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의 결론은 구원이고 가장 좋은 행복이에요. 믿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55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그 종교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전쟁 고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관람했던 한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화에 나온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개 농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안타까워만 했는데 이상한 게 뭐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불쌍한 마음, 그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만난 적도 없는 한국의 고아에 대해서 이상한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한국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무식한 농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 와도 순종할 준비를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중에 용기를 주시니까 자기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에 있는 고아 8명을 양자로 데려와요. 그런데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 소식이 그 지역 일간지에 실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전쟁 고아를 입양하는 당신들의 일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러자 이들 부부가 아예 농사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5만 6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미국인들과 맺어주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훗날 이 농부의 이름을 따서 기관의 이름을 짓게 됐는데, 여러분 이 기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홀트 복지회예요. 홀트 복지회. 여러분 이 농부의 이름이 해리 홀트거든요. 그런데 홀트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환시킨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한 질문을 던진 것인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날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정체성이 정확하고 그 질문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택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태초부터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알려주시든 내 미래의 계획이 뭐든 여러분 그 계획이 기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당장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그게 아니면 그 부르심이 부담돼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고 할까봐 내가 원하는 부르심이 아니면 귀를 막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에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가면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간구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기도도 안 해보고 나는 비전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정해놓은 다음에 길을 열어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떼부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세요. 백지 상태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일꾼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보람있게 진짜 신앙은 다운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